진리의 등대 이 시간은 김대광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열심을 낼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걸어볼 만한 것을 여러분 몇 번을 만나보셨습니까? 때론 것이 부부지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느 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모든 것을 걸어볼 만한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했던 저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성격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처음에는 자신이 전통적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 앞에 걸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적당히가 아니라 분명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게 된 동기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사회적 의무, 그것을 언급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하고 주를 섬기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과연 뭘까? 곧 주를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를 섬기는 요소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같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만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분법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또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세상에서의 삶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같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시며 그 삶을 기도로 받고 계십니다. 성도란 이 세상 사람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며 아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표현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표현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면서 왜 같은 그 관계성을 들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진정 주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대에 또 잘못된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을 다하는데 세상에 가서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는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를 진정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관계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겠지. 그분을 의식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그런다면 여러분 그 소리 들어주시겠습니까? 즉 오늘 성도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천적인 신앙은 의지적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알면서도 행동한 겁니다. 우리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몰라서 안 하나요? 사랑하는 거 몰라서 안 하나요? 내가 겸손하고 나를 꺾고 자기를 비워내고 몰라서 그러나요?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지금 내 기분이 뒤틀리니까 자존심이 뒤틀리니까 하는 거예요. 신앙은 실천이 없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신앙, 그 실천적 신앙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의지적 요소로서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막 승질내잖아요. 내 열심을 어디다가 드리는 거예요. 내 기분 뒤틀리고 내 감정 표현하는 데다 드리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아는 것만 30%만 해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몰라서 행동 안 하는 사람 별로 드물어요.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세상에 방탕하고 정욕과 그 어떤 육신적인 걸 쫓아가는 데다 열심을 들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다 그 열심을 들여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51장 45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오늘 에레미야는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요. 단건적으로 몰아가서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시켜야지 하고 막 이끌어야지만이 하는 그 억지적인 것에서 넘어서 스스로 행동해요. 누가 책망하면 그래요. 아니 시켜놓고 그런 말을 해야지. 여러분 아입니까? 앞에 뭐가 떨어져 있고 물이 쏟아져 있는데 그거 시키지 않았다고 닦지 않고 그거를 뭐라 그러니까 시키지 않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입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30장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고 막 몰아가니까 그때 가서 회개하고 이러지 말고 스스로 하자.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 스스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심적인 요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의식 있는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공동체 의식, 형제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초대교회들의 형태들을 보면 이들은 서로 남이 아닙니다. 서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버는 돈으로 가족들이 먹고 삽니다.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의식을 갖냐? 성도가 서로 남이 아니라 형제라는 좀 의식을 가져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열심을 품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옆에 사람은 나의 형제이고 나와 함께할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의 얼굴을 보면 어디 불편하세요? 살피고 아낄 수 있겠죠.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좋았던 말이 뭐였냐면 형제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시고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아버지 안에서의 가족, 그 형제 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다하되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그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기보단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세상에 또한 욕심을 내고 험한 것들을 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걸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실천의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